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려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인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12대 장관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가나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나의 아들 엘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밧 사람 아비알몬과 바루홈 사람 아스마웻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살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마하레와 바하레와 소바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슬렉과 수로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다방면의 깊은 영적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구원과 또 구원의 삶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 그 삶에 대한 영적인 보상, 상급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의 그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다윗이 오늘 23장에 마지막 말을 대언합니다. 그 마지막 말을 대언하는 부분이 23장 1절부터 7절이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7명의 다윗의 용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다윗이 혼자 행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부르심을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육체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은 사생활이었고 3년 반 나머지 3년은 공생애였고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3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격려하고 세우심으로 그는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위시로 해서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서신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동역자들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리고 그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을 빙자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빙자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로서는 문화적으로 조금은 뉘앙스가 별론데 일단은 그를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 기도의 집을 이제 부르심을 입고 기도의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의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게 갈리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궁성일 목사의 말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들로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머리된 리더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근데 그 정직함이 뭐냐? 자기의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자기의 아젠다나 의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혀에 물린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왕의 말을 대언해야 돼요. 다윗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시스템이냐? 대언의 시스템.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는 이제 강단의 이제 오염입니다. 이 강단의 오염이 왜 심각하냐? 많은 그 메신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어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스탠바이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메신저들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핵심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 그리고 세우고자 하는 것은 무슨 화려한 사역의 스킬을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언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서 사실 모든 시스템이, 기도의 집의 모든 시스템, 기도, 중보, 예배, 그리고 말씀 사역, 또 심지어는 모든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대언 안에서 이루어져야 강건한 은혜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천마디를 떼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대언했단 말이에요. 자, 사울의 시스템과 다윗의 시스템의 그 차이가 뭘까요? 사울도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도 한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주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식구로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그대로 대언하셔야 되는데, 그 의도와 그 뜻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실 세 가지의 자기의 오리지널 데스티니를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데, 23절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다. 올라간 자가 아니라 올리운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리셔서 올리운 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다윗이 최종적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향기로, 주님의 앰버서더, 대사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다윗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다윗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하여 높이 올리운 자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노래하는 자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에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서 노래하는 거지 지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월십의 영역 가운데 하이 프레이즈가 있어요. 높은 노래라고 하는데 이 높은 노래, 새 노래, 뉴송, 새 노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앨범을 새로 내 가지고 노래 내는 거 그런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뉴송,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새롭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수평적 시간 안에서의 유행과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 나온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수직적 관계에서의 새로움이에요.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위의 거란 말이에요. 위의 거. 영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 우리 새로운 교회 하고 싶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새로운 교회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새 생명, 새 노래 이게 다 위로부터 난 자들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대부분의 시편이 이렇게 다윗이 많이 지었는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천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입술에 물렸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그런데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혀에 주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랬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예언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이 대언은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언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어제도 제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와 빌리브에 대한 얘기를 어제 같이 나눴잖아요. 페이스가 없이 빌리브만 가지고 혼적인 것으로 나 이해돼 이해 안 돼. 여러분 그러한 작용이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의 능력이 영의 생활이에요. 영의 생활.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은 영이 살아가지고 그 영이 혼이 몸을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가리켜 영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첫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둘째, 거듭났는데 영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는데 에베소 4장처럼 옛 구습대로 살아.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 자기가 살았던 옛 구습대로 살아. 말도 옛날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옛날 똑같고 깨닫는 것도 옛날 똑같고. 여러분 위대한 모세가 있잖아요. 위대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가 이 가나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계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건 가나안의 시스템은요 농경 문화예요. 땅의 문화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땅에서 열매가 나는 이것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정착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대언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리더인 모세가 대언의 시스템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것도 딱 한 번 순종을 안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나안의 저주가 어떤 저주였어요?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열정이란 말이에요. 셈 이름 영이에요. 영. 함은 혼. 야벳 창대하다. 이거는 확장되는 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함이라고 하는 얘가 구테타를 일으켜요. 아버지의 흠을 일으켜 가지고 다 까발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가나안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가나안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이 있어요. 여기 함이 있다고요. 함. 혼이 함이에요. 홈. 여기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이 툭툭 나간단 말이에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별로 아니야? 별로인 거 아니야? 아우,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 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고 미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맛있으면 맛없으면 맛없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신경질 난다. 화난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주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느냐?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통치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언해야 됩니다. 대언. 굴절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전부 해석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 가지고 그들을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훈련시킨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묵상이요.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석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교육 원리가 아니라 입에 그냥 무는 거예요. 입에 물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입술에 물고 계속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묵상 문화나 이 묵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 신학, 철학 이런 걸로 말씀을 해석하게 돼.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열린하늘교회의 기도의 집은 되게 심플한 교육도 다음 세대도 사역자들도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 원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함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다 난도질 해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아, 저거 이해가 안 돼. 아, 못해.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이게 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저거 안 되는데, 저거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혼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다 꺾이고 깨어지고 다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하고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험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나 이해 안 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기 지금 강조 전사님이 있어요. 강조 전사님이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사는 동안에 강조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보다 하나님이 작으실까요? 강조 전사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게 다 담으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끝이에요. 그냥 아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내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오늘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대언. 둘째, 동역. 이 대언과 동역의 시스템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지 않으면, 강조 전사님이 지금까지 제자가 있는가? 강조 전사님이 제자가 없는 이유는 대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대언해야 일어나요. 일시적으로 어떤 한 사람, 최정희 사모님의, 우리 집사님의 제자가 일어난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아주 심플한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 그 네 개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일러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를 일으키는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해가 돼. 오케이. 이건 이해가 안 돼. 싫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크십니다. 크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언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 반석이신 그분이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기 보세요. 뭘로 다스린다고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이렉트로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뭐 훌륭하거나 화려하거나 놀랍거나 이러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뻐덕이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룩한 통로가 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기 지금 강조준 삶의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로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표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 5분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재해석해요. 자기가 이로운 것, 자기가 유익한 것, 이 기준으로 다 해석을 해요. 혼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처럼 대언하시대요. 그러나 6절에 보면 그 반대로 사악한 자가 여기서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려고 손을 딱 잡는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잡질 못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것 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가시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분은 그런 거 수용을 안 할 것 같아. 자, 그런 목사들이요, 말은 안 하지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또 여러분에게 헌신을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부탁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때요? 사람에게 손을 잡을 때 껄끄럽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키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 사람들 하려면은 가시 다 뽑아야 되고요, 힘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가시나무에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는 결국은 불을 때는 장작에 불과해요. 큰 그림 안에서는 지옥불을 달구는, 여러분, 불씨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언의 시스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교회 프로그램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귀결돼요. 그게 뭐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자들을 키우거나 예배하거나 너의 생각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10장씩 읽어라. 매일 한 장씩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그거를 기도해라. 말씀으로 기도해라. 말씀으로 노래해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게 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 에이, 목사님,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언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송이꿀을 만들어서 매일 한 장씩 묵상하도록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이게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은 성도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슨 대단한 것 같아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대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린 하늘 교회에 하실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말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운
그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질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동역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37명인데 자세히 다 세보면 가장 탑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용사는 8절부터 1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3명인데 그 3명은 첫 번째 사람은 아디노라고도 하는 이 요셉 바셰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엘르아살 9절에, 세 번째 삼마 11절에.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모든 군대 시스템의 가장 탑 리더들 세 사람이고, 그 밑에 세 사람보다는 밑인데 30용사보다는 위인 중간 리더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에게는 특별한 이 3명들이 어느 정도 충성된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샘을, 그 물을 먹고 싶다. 그럼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세 사람이 거기를 돌파해 가지고 샘을 떠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다윗이, 야, 너희들 진짜 충성되다. 17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목숨을 걸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샘을 떠오게 했는데, 이건 자기의 갈증 때문에 이것을 먹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윗이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죽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세 용사에게 말했더니 세 용사가 갔다 오겠습니다. 목숨 거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저 사람들 목숨을 걸게 하는 일, 이런 일이었네. 그런데도 이 3명의 용사가요 다녀왔어요. 그 3명의 용사가 누구냐면 18절에 아비새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분하야,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 여기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 위에 세 사람의 탑 리더 용사, 그 밑에 세 사람이 또 있었고, 그 밑으로 24절부터 쭉 이름이 열거된 3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30명의 용사들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베들레헴의 출신들, 유다의 출신들, 남유다의 출신들. 11번부터 21번까지는 북쪽 북이스라엘의 출신들.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10명은 용병들. 거기 보면 34절 마지막 절이 길로 사람 아이도벨 아들 엘리압, 여기서부터 갈멜 사람, 아랍 사람, 소바 사람, 갓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외국 용병들. 저희 3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37명이라고 39절에 돼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면 사실은 가장 탑 리더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요압. 근데 요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숫자는 37명이야. 근데 요압의 이름을 다윗이 직접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그 여호와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승계할 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 정치,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쭉 유언으로 얘기할 때 5절을 보십시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장관 네레아 아들 아브넬과 예데랴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요압을. 여러분, 요압이 사실은 다윗의 그 군대의 가장 위에 탑리더예요. 근데 그 탑리더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요압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그리고 누구예요? 그 구테타를 이겼던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마샤. 사실 다윗은 아마샤를 설득시켜 가지고 다시 등용시키려고 했는데 칼을 떨어뜨린 척하고 아마샤를 죽여버렸잖아요, 요압이. 자기 동생 아샤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이 사실은 아브넬을, 사울의 군대 장관을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용시키려고, 여러분, 포용하려고 했는데 죽여버렸고, 그리고 아마샤도 죽여버렸고, 다윗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요압이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충성됨의 어떤 것들이 막 사람들이 보기에는 탁월하고 요압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국 다윗이 정리하고 있는 용사들의 명단 안에는 그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해.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아래 종이 되십시오.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엘리야의 종,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는 엘리사, 이런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일어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강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대언, 제자.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만 명 따랐던 저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2만 명이 따라왔는데 2만 명 데리고 대형교회 하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속셈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주님 도망가셨습니다. 사울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그거. 주님은 그런데 이용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도망가십니다. 예수님 기적만 보고, 예수님 능력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분이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완전한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한 아젠다와 야망과 욕망을 버리셔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주님의 이름 빙자해서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대언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역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머리, 자기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이 제자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할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언하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열린하늘교회는 가르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키게 하는 게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다가는 마지막 때에 상급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시간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자기 논리로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전부 담배 피고 술 먹고 자기 논리로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자기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중심에 거듭난 양심의 선한 양심의 기준으로 보면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무슨 새털같이 많은 날 꼭 매일 예배해야 돼, 주일날 꼭 예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우직하게 바보처럼 순종하세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세요. 그걸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대언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어땠는지 알아요? 해석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일본의 치아에 있을 때 2%의 기독교인들이요, 해석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건강했어요. 50년대 60년대 여러분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왜 위대한 신앙들이었냐? 못 배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알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고 좋은 일이지만 머리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 아, 이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아? 아, 이거는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도 안 맞지 않아?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할렐루야,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는 부흥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제자를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평신도 리더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사역자들에게 1년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키우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다윗을 빙자하여 주의 말씀을 입에 물리신 것처럼 대언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엄명이요 선포하는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2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심플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깊이 성령 안에서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마지막 2025년의 결산과
새로운 2026년에 모든 어린아이까지 이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제자를 일으키고 순종하는 거룩한 몸된 교회로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주님보다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창조하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울 때 영혼 육에 영혼 몸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적인 질서 안에 두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거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통치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영이 깨어있지 않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의 결단들은 일시적이고 죽은 생각,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오 주여,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다윗의 입에 그를 빙자하여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대언의 말씀들이, 그가 최종적인 주권자가 아니요 다윗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였던 다윗의 이 대언이 다윗의 나라를 세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에게 제자들,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이 대언의 시스템, 말씀의 레마의 시스템, 케뎀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인크라이스 사역, 이 오리지널 디자인,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삶의 순종이 나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확장과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오 주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무리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을 이용해서 주여 주여 종교적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시오 생명이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온전한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생명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에 말씀에 순종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7명의 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의도적으로 요압의 이름이 없는 이유,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시스템 안에서 가장 탐 장군이었던 요압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뜻대로 했던 아브넬과 아마샤의 사건이 결국은 요압이
다윗의 용사의 첫 번째 이름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